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즉 예수 안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감추어진 비밀.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채워졌다. 그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밝혀지는,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 고통이 있고 뭐가 답답하고 막 뭔가 괴롭고, 그것은 그 부분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꼭 적소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으로 자유를 얻어요. 그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십시오. 늘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부유하고 무궁무진하고, 잠언에 보면 끝이 없다고 했어요. 끝이 없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여기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화돼요. 거룩하게 되고 그만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을 막 이렇게 기도를 해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없이 아무리 철학기도 해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무리 금식기도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시간 기도를 했으면 1시간 말씀을 봐야 돼.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도 모르고 그랬다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막 가서 부르짖고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오면은요 꼭 성경을 1시간 이상 봤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을 쭉 기도를 쭉 한다 하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요. 성경. 그런데 성경 읽는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성령이 빛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수록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얻는 것은 성령,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신학 박사 아니라 신학 박박사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방법을 떠나서 오랫동안 신학을 1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결론을 보면 엉뚱하게 동성애를 찬성한 거예요. 아주 망할 놈의 신학을, 변질된 신학, 타락한 신학이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 지식에 집착을 하니까 빛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엉뚱한 소리예요. 부활은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사생하라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아주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고전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또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신앙에 아주 명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철로 역전이라든가 아주 또 무슨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에 버금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많이 일깨워주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로 역정을 이 새벽에 지금 강의를 하는데 책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들을만 하죠? 난 항상 그것이 의심이에요. 성도들이 잘 들었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죄의 짐을 그때부터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프면은요, 자각증세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꼭 근데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장차 멸망할 이 도성 다 망하잖아요.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애굽에 있으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도 이 멸망의 도시를 그렇게 빠져나와서 시온산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어느 해설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해설자가 순례의 길에 도움이 될 만한 진리를 쭉 하나씩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씩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제 아침 말씀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신 말씀, 또는 무슨 더러운 방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것을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세 번째로 해설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다른 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막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벽 옆에서 말이죠,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해서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퍼붓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불은 이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퍼붓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나 당신이 보시다시피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찬을 벽 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딱 뭘 보여주는데, 벽 뒤에 말이죠, 기름 항아리를 손에 들고 몰래 계속 그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이 더 잘 타도록, 불이 꺼뜨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불을 더 잘 타게 해서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순수한 그런 마음, 그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은 악마의 방해에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불길을 지키기 위해서 벽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는 사람의 그 수고를 보면은 우리 영혼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령한 투자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인지 대강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무슨 장면을 말하냐면은 이 장면은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대로 지금 그분이 이렇게 문학화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이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그대로 거기 보면은 천리역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는, 등잔이 있는데 등잔 위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 그릇이 있고 거기에 연결된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지요. 그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려면은요, 연결된 관이 있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관을 통해서, 찬송이라는 관을 통해서, 봉사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나와서 뭐 청소하고 하는 그것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봉사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순종인 삶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관이 막혀져 버려요. 늘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벌써 오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죠. 벌써 성령이 순종의 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고갈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계속 마귀가 불 끄려고 물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공급이 계속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이 꺼지죠. 저 여수 산단에 불 꺼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 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밤에도 계속 돌아가야 돼. 이같이 교회가 성령에 불 꺼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 심령속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성령에 딱 공급이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런데 무서운 것은 성령이 고갈되면은요, 성령이 고갈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봉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너무 봉사에 빠지지 말아요. 봉사에다 목숨 걸 일도 아니고 내 영혼이 더 중요해요. 내 영혼이 충만해서 기름지고 넉넉한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봉사에다 목숨 거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하면은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쳐도요, 불이 계속 타오르니까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도 환난도 어떤 죄악의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 꺼지는 것은요, 꺼진지도 모르게 꺼진다니까요. 그렇죠. 뭐 한 번도 뭐 예배 안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뭐 성전 예배 안 하고 대면 예배로 적당하게 때고 그래도 무슨 뭐 괜찮잖아요. 당장 예수님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고갈된지 모르게, 불이 꺼진지 모르게 점점 그것이 지속되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명보다도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주님께 나를 사모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영역이 고갈된지 모르게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마귀가 무서워하겠어요? 그 사람 말에 영권이 나타나겠어요? 강한 힘이 있겠어요? 치유의 권세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성령이 계속 공급되도록 사모해야 된다. 아멘. 사모해야 된다. 영혼 구원을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루어 가는 것이지. 성화 시작은 되었어요. 그런데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재밌지요? 그러니까 내가 천로역정 강의를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설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보여주는데, 그 다음 보는 장면은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위풍당당한, 너무너무 좋은 궁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멍하니 아주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는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전에 보니까 궁전 옥상에 말이죠,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도 저 궁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처럼 황금 옷 입고 저렇게 궁전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죠. 그리고 해설자가 궁전의 정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정문으로 갔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줄을 서듯이 말이죠, 막 있는데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문 바로 앞에 한 남자가 있어가지고는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다 보면서요, 이름이 누구요? 그래서 이름을 다 하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을 딱 보는, 딱 확인하고.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착한 자, 의로운 자,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자, 기도하는 자도 소용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도 하고 저기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 더 많이 해요. 금식도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예수 이름이 없어. 예수 이름이 있는, 예수 이름을 꼭 붙잡고 있는 거듭난 자. 아멘. 거듭난 자.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 잘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다른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20장 봐보세요. 20장 15절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요? 불모에. 확실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다음에 갈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불못.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하게 말 많이 할 것 없어요. 믿는 자는 저 영원한 궁전, 천국. 그렇지 않은 자는 불못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하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떠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있잖아요. 있는 자가 그 출입을 하려고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는요, 거기에 갑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혼내주려고 단단히 그 갑옷 입은 사람이 벼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는 훔치다니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갑옷 입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면서 막 이렇게 상처도 받고
예? 막 그러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그 옆에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막 칼도 주고요, 막 투구도 주고요, 갑옷도 입혀주고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주어진 그 무기를 막 무장을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그 저지하는 그 사람과 싸워요. 싸우는데 처음에는 대단하게 그 저지하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공격력이 점점 약화되더라. 예? 그리고 그 공격이 신통치 않아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다 막 가보시고 막 투구 써버리니까는요, 예?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하는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막 힘을 더 얻어가지고 칼로 막 그를 막 베겨, 예? 막 물리치고, 그래서 약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또 있었지만 그 저지를 뚫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궁전 안에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혀주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도 마지막 그 구원에 이를 때는요, 마귀들이 그만큼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요. 예. 늘 이 구원을 말이죠,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예수님의 구속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보면요, 제일 약해 있을 때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의심하게 하고 막 공격합니다. 네가 뭐 구원받아? 내 같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 막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그 때를 위해서 늘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금을 잘해야 된다니까. 보험을 잘 들어야 돼. 요즘은 보험 시대예요. 보험 시대. 그러니까 미리서 그런 약함을 위해서는 미리서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것도 위급한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예? 기도는 것이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작년도에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그분의 처지만 바라볼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 방 안에는 남자 2명이 각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그 남자 이름은 열정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소년은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열정은 보니까 화가 잔뜩 난 그런 표정이고, 인내는요 차분하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보호자가 그의 가장 값진 물건을 받으려면 새해 첫날까지 기다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열정은 그걸 지금 당장 가지고 싶어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 기꺼이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정에게 다가가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자루를 그의 발밑에 막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열정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는요, 막 그것을 주섬주섬 챙겨서 막 모아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더니 그걸 다 허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자 저 열정이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열정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올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합니다. 올해는 뭐냐? 올해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얻어야 되고 다 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내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금년 안에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뭘 말하냐? 내년은 다음 세상,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숲속에 두 마리 새보다도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더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다가올 세계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재의 부귀와 연락과 즐거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죽어봐야 알지, 그때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 열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 것을 얻었지만 저 열정은 재물을 금방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누더기만 걸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저 열정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대단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기다려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다음 세상의 영광은 결코 달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은 곧 사라져 버리지만 다음 세상에 오는 저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실증나고 달아 없어지지만 마지막에 얻는 저 영원한 영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보다도 인내에 속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고, 뭐 참고 살 필요 없어. 할 말도 다 해야 되고, 그것은 열정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은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이 되느냐? 그만큼 고통을 당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시선을 저쪽으로 향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것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내 모든 욕망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행복이나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느냐? 젊음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왜 주시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천국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의 더 밝은 영광과 더 천국의 더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걸 가지고 선용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얻기를 원하고 건강 얻기를 원하고 명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고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복 받을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 이유. 뭐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기를 위해서.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복 받을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복 받을 그 가치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서.
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 이것을 성령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내일 또 계속 나와요. 이 첼로 역정 재밌지요? 자, 우리가